자, 계시록 12장을 읽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작은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 작다라고 하면요, 앱스트랙트 됐다는 거예요. 아주 집중되게 에센스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전부 열어주시고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전부 피셨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때 이적은 표적도 되고 환상이에요. 지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2절 읽으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뿌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일면. 그러니까는 한 어떤 뭐 영국을 치면 한 면이라고 할까요? 1장 여기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6절 읽으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하고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밤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러분 14절 중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밑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여기 끝에 바다 모래, 거기도 이렇게 밑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상징 공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데요. 독수리, 바닷물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많은 상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말입니다. 우리 프린트물을 잠깐 보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환난 때의 성도의 자세, 성도가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써있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목 써있는 대로 종말에 참 성도가 맡게 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와 상징들을 오늘 이제 설명합니다. 참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된 자들을 이제 가리켜서 참 성도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이걸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신랑이로다 그랬을 때 됐어요? 안 됐어요?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때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말의 준비는 문제가 닥쳤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물 2개 좀 갖다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두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 나타난 두 표적, 두 환상, 두 이적의 장입니다. 첫 번째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환상,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냐고. 또 다른 이적은 뭐냐면은 7 왕관을 쓴 7 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진 한 큰 붉은 용. 이 두 가지 환상이에요. 지금 주인공이 둘입니다.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여러분, 해를 옷 입었다. 또 붉은 용. 여러분, 이것이 다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얘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의 것으로 지금 묘사한 것이지, 진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어딨고 붉은 용,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것이 영적인 얘기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이것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주인공은 해로 옷을 입은 여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는 해로 옷 입은 여자가 성경 전체에서 똑같이 표현한 것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런 표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이것이 세일이라는 거예요. 세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런 표현. 그 다음에는 우리 지난 시간엔 이사야 30장에 있는 대로 해가 된 달이 해가 됐대.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배로 밝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달이 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을 지금 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 속에 함몰되어 들어가서 바로 이 성도가 예수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해를 옷 입은 여자, 다 같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서는 이렇게 해로 옷 입은 이 여자가요. 이 여자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를 안는 상태나 해가 된 달이나 똑같은 상태요. 이런 지금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는 이 여자의 공통된 상태가 뭔가 하는 것을 1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 우리 한번 시전 집사님 읽어볼까요? 이 여자는 지금 공통된 상태, 어떤 상태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네, 해산을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해산을 하느라고 배가 아파서 막 부르짖고 있는 것. 해산의,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어떤 상태냐면은 아이를 해산하면서 아파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데 그 아이가 여기 보니까 아들이네, 그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그럼 이 아들이 누구죠? 아들이 누구야? 아들이 5절에 가면 있죠? 5절. 이 여자가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자, 아들을 낳는데 남자다 그랬습니다. 누굴까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죠? 예수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도가 예수를 낳는다. 그러면 이 예수를 낳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낳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해 입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알아둘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은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이고, 역시 이 붉은 용의 최고의 관심이고, 최고의 이 방해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아들만 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가운데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마귀가 가장 목적 삼고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거, 여러분 뭐 가정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못되게 하는 거가 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예수를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같이 바로 해를 옷 입고 있는데 발로 뭐를 꽉 밟고 있어요. 뭘 밟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보니까 달을 밟고 있대. 여러분 쓰세요. 발 아래 달을 밟고 있대. 달은 뭐냐면은 달이 해보다 못한 빛인 동으로도 풀이하고, 또 다른 세상을 나타내요. 세상이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를 낳기 위하여서 아주 고통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해 입은 여자, 종말의 바로 이 성도의, 참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상징풀이 하는 것에서 다른 세상을 얘기하고, 머리, 여기가 머리가 나오는데, 이 해 입은 여자는 머리에 12면류관, 12별의 면류관을 썼고, 그리고 그런데 이 붉은 용은요, 일곱 머리인데 머리마다 왕관을 썼고, 그 머리마다 뿔이 있어요, 뿔. 자, 그래서 뿔이 있고 왕관을 썼고 7개고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머리가 도대체 뭐냐?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머리가 7이야. 머리에 뿔이 있어. 머리에 7면류관을 썼어. 이 해 입은 여자는 12별 면류관을 썼어. 7면류관, 12별 면류관인데 다 이 머리에다가 쓰고 있거든요. 머리는 사상입니다.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사상이 어떤가. 그리고 뿔은 힘이죠. 파워입니다. 파워.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한 큰 붉은 용은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왕관. 7머리마다 다 7머리에 7왕관을 썼대요.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성취한 거예요. 세상에 왕이 됐어요. 세상 성취, 지위, 명예, 또 뿔, 세상 파워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붉은 용은 말입니다. 이 한 큰 붉은 용은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걸 다 갖고 있다니까. 명예, 지위, 권세, 파워를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12. 근데 해 입은 여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12라고 하는 상징이 뭐냐면은, 12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즉 이 여자의 머릿속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한 큰 붉은 용과 해로 있는 해 입은 여자, 이렇게 두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근데 여기서 우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여기 지금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자가 나오고 나면 짐승이 나오는데, 뭐 짐승은 이제 짐승이고요. 여자로 나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여자와 남자가 뭔가 하는 거 짚고 넘어갑니다. 남자는 씨 있는 자를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씨 있는 사람. 자,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씨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것이 남자예요. 자, 그러면 남자의 반대 개념이 여자잖아요. 여자는 씨가 있으면은 밭이 밭 또는 땅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땅이고 밭이야. 그러면 땅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성도는 모두 영적인 여자예요. 사실은
혼돈, 공허, 흑암이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자, 그런데 남자는 씨 있는 분은, 이 말씀의 씨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남자는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 전부는 다 성경에서는 여자라 그러는 거야, 여자.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한다든가, 지금 여기에 헤입은 여자라든가, 그것은 우리의 이 피지컬한 생물학적인 지금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를 구별했을 때 우리를 여자라고 이렇게 다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뭐가 되고 성도의 머리는 뭐여야 하는가? 이 머리가 어떻게 돼? 그 머리에다가 7 왕관을 썼던, 10뿔을 가졌던, 또 머리가 7이나 되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밑에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또 계시록 1장 5절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성도의 머리는, 또 교회의 머리는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답해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그는이 누굴까?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라고요? 머리시라. 그가 머리래요.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나의 머리는 뭐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지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헤드쿼터잖아요. 내가 뭐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머리까지 자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는 뭐냐면,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자, 세상의 왕관도 아니고 세상의 뿔도 아닙니다. 자, 근데 아까 보니까 큰 그 붉은 용은 7머리, 그 머리 중에서도 7머리를 가졌다는 거야. 그럼 7머리마다 다 왕관이라서 왕관도 7개야, 여러분. 그래서 머리가 왕관도 7개, 머리도 7개, 뿔은 또 완전수 10. 굉장한 파워를 가진 10뿔. 자,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7머리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헤입은 여자에 나오는 이 붉은 용만 7머리인 게 아니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붉은 용만 7머리가 아니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가 13장부터 오거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머리가 7이래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음녀가 탄 짐승, 이 짐승과 음녀가 하나가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 음녀가 탄 짐승도 머리가 7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머리가 7인 어떤 괴물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AI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스한 퍼슨인데, 나이스한 퍼슨으로 보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보기에는 7머리를 가진 짐승이야. 그렇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수는 뭐냐면 완전수거든요. 이 말은 그 사람의 머리라는 것은 사상, 가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 나름대로 완벽해. 그리고 완전히 굳어져 있어. 불변해요. 여러분, 이래서 공부하는 거를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머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은 7머리가 되면은 정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머리를 우리가 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특히 잘, 그래서 학교 공부하는 것만큼 성경 공부도 같이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머리가 7머리, 짐승의 머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찬은 뭐냐면 머릿속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것이 장성한 자가 된 하나의 징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해로 옷 입은 이 한 여자에게는
지금 원수가 있잖아요.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지금 애를 낳으면은 그 애를 죽이려고 하고, 애를 못 낳게 하려고 지금 세상의 물을 막 강가지토에서 떠내려가서 죽게 하고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가 누구죠? 한 큰 붉은 용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쓰세요. 원수. 자, 여러분 이제 여기 1997년 대환란에서 이제 막 이 여자가 막 도망가고 고생하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문제의 근원이 뭐냐? 근원. 나의 문제의 근원은 여기 있는 것처럼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에요. 한 큰 뿔. 얘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수는 7머리, 7왕관을 쓴 7머리의 10뿔을 가진 한 큰 붉은 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 원수가 하려는 일은 첫 번째로 뭐냐면,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 죽인다. 원수의 타겟은 누구냐면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원수,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하고 상관없으면 여러분 상관 안 해. 여러분이 정말 예수같이 되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정말 섬기려고, 이런 사람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이 가만 안 두니까 타겟은 이 사내 아이. 또 여자는 그런데 악착같이 이 아이를 지금 이미 뱄잖아요. 그러니까 낳으려고 하죠. 낳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원수가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은요,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때 별은요,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3분의 1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는 이제 계시록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타락 또는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타락과 변질. 주의 종이 타락 변질되면 당연히 많은 퍼센트의 성도도 같이 변질 타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지막 7년 환란 때 증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 유튜브로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헷갈립니까, 여러분. 또 먹는 거, 또 인본주의, 그리고 세상 자체가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 이것으로 전체가 몰아가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같이 이렇게 그냥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미 붉은 용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과 주의 종을 이렇게 변질시켜 놨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7년 환란 중에 붉은 용이 일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짐승, 적그리스도, 음료, 뭐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삼일체가 돼서 마지막에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7머리에 7왕관을 쓰고 10뿔을 가진 한 큰 붉은 용. 근데 한 큰 붉은 용, 한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인격이에요, 한인격. 한 존재. 이 근원은 한 존재.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 한 존재,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한 존재. 그 근원에 가면 한 존재예요. 자, 한 존재인데 한인격입니다. 자, 얘의 이름이 5개가 있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은 헷갈리지 말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거 다 같은 존재를 여러 개의 이름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12장 9절을 보니까 이 큰 용은 내쫓기니 뭐라고요? 옛뱀. 이때 옛뱀이라는 것은 왜 옛자라면 창세기에 나오는 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꼬신 자, 옛뱀입니다. 옛뱀. 자, 그래서 옛뱀.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도 얘기해요? 마귀. 똑같은 애예요. 또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사탄이라고도 한대요. 그 다음에 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 한 외에 보니까 그 외에 사자들도 그와 함께 하라고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는 바로 졸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귀신들도 느껴하는 거죠. 그래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깨는 자는 예수님과 딱 상극에 있는 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 용이 공격을 하잖아요. 지금 이 붉은 용이 여자를 공격하는 이유는 이 여자의 무엇 때문에 공격을 한다고 그랬죠?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돈이 많아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붉은 용의 공격에 대해서 이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12장 6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자가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자, 이것은 7년 환란 때 이야기예요. 지금 12장은. 그러나 7년 대환란 전에도 바로 도망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12장 6절은 도망가야 돼요. 자,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천대, 거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이 지금 도망가는 곳은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니에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갔는데 광야야, 광야. 그리고 이 광야는 그냥 도망가서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곳이에요? 양육을 받는 것이 양육을.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있어야 돼요? 1260일. 자, 그 뒤에 가서 보면 또 42달이 나와요. 그리고 1260일이나 42달이나 당시에는 한 달을 딱 30일로 계산하거든요. 이거니까 3년 반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이 앞에 3년 반, 다음에 뒤에 3년 반. 그래서 전체가 7년 대환란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한일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나온 것입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한일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한일에, 일해라는 것이 7년이거든요. 7년. 자, 그래서 마지막 7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냥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한일에가 성경에 있다니까 올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가까이. 중동이 시끄러울 때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준비해야 되는 거야. 지금 예비하고 예비하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가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 오시면은 인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도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왜 여기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이나 다 환란의 기간인데 전 3년 반은 1261이라고 하고 후 3년 반은 42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일까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일까 이것을 잘 모를 때는 그 표현이 1260일로 써 있으면은 전 3년 반의 얘기고 42달로 써 있으면은 후 3년 반의 얘기다라는 거를 참조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전 3년 반을 내는 1260일이라고 똑같은 기간은 3년 반인데 이라고 쓰냐면 전 3년 반에는요 두 증인이 활동을 해요. 또 14만 4천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1261일이라는 것은 태양을 상징해서 빛이 있기 때문에 일로 썼고, 그러나 후 3년 반은요 두 증인이 죽어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두 짐승이 지금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시기로서 이거는 달, 42달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거의 없어, 이 후 3년 반에는. 그래서 42달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어떻게 생각할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차이. 우리가 이제 배울 때를 보면은 나눠지는 것은, 그 나눠지는 그 세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평화 조약을 이제 변동하는 거가 후 3년 만에 시작이다. 근데 그건 눈에 나타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12장 7절을 보면은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미가엘을 나와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2층 천이 있었는데 이 하늘에 전쟁이 있는, 그래서 2층 천에 전쟁이 있어요. 자, 미가엘과, 이건 하나님 쪽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용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워. 누가 이기겠습니까? 부닥치는 당연히 하나님 측이 이기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겨. 그래서 용과 아까 같이 큰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서 바로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층 천에서 어디로 내쫓겼을 것 같아요? 1층 천이죠. 그래서 하늘을 성경 크게 3층 천으로 나누죠. 그래서 셋째 하늘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사도 바울이 잠깐 봤던 곳이 3층 천. 그 다음에 지금도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2층 천. 2층 천 보고 와서 천국 방문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비행기 나르는 이 공중이 1층 천이에요. 자, 그래서 2층 천에서 쫓겨났어요. 2층 천에서 미가엘이 내려와서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이 싸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1층 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2층 천에 있던 귀신들이 1층 천으로 떨어지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1층 천에 사는 세상이죠. 이 세상은 창세일에 없는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후 3년 반, 마지막 한일의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으로 보면은 모든 귀신들이 공중으로 다 내려와 있는 것이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창세일에 없는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자, 그럼 이 후 3년 반에 내가 만약 살아있어. 자, 그러면은 붉은 용의 박해를 피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후 3년 반에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아서 주님을 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견뎌내가지고. 자, 그러면 12장 14절부터는 후 3년 반에 이 붉은 용의 박해를 피해 참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12장 14절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12장 14절을 보세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자, 여기서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독수리를 배워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비처나 보호처로 갈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때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후 3년 반에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역시 그러나 가는 곳은 뭡니까? 광야. 근데 여기는 자기 곳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곳은 뭐냐면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야 될 어떤 예비처, 도피처를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3년 반을 또 뭐 해야 돼? 양육받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광야에서 가는 거는 그냥 도망가서 무조건 그냥 도망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양육받는 것이에요. 그로잉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로잉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자는요, 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이때 물은 세상물이에요, 세상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이 여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물에 떠내려가는 건 뭐예요? 죽는 거죠. 떠내려가서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붉은 용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그 여자를 괴롭히고 그 여자를 죽이려 하고 그 여자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 목적은 여자가 목적이 아니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데 여기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또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에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피처로 가는 것도 성령이 인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도 여기서 견뎌내는 것도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후 3년 반에도 예비처라고도 하고 도피처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을 밀실이라고도 했어요. 밀실로 독수리의 날개의 도움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 자, 그 예비처는 광야예요. 광야.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고. 그런데 광야 자기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정하신 자기 곳이 있고 그 예비처는 그 예비처에 가서 뭘 하느냐? 밀실에 가서 뭐 하느냐? 양육받아요. 영적인 성장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
자,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은 뭐냐? 산의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까지 내가 자라나는 것. 그러니까 자라난다는 것은 결혼할 만큼 성장하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자, 산의 아이의 출산, 애를 낳는다. 내가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은 내가 나를 낳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나를 낳기 위하여서 실질적으로 세 가지를 양육받음으로 산의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산의 아이를 낳고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내가 예수가 된 거거든요. 예수가 되면은 붉은 용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재림을 살아서 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거 말로는 쉽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후 3년 반, 또 전 3년 반에도 하겠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정말 광야에서 받는 이 광야 예비처에서 양육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서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말은 다 알아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자, 구속의 완전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산도까지 가는 것이죠. 자, 어린 양의 피, 이것에 대한 이 확실함, 그리고 믿음, 이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 증언을 하려면 내 곳에 증언할 만한 뭐가 있어야지, 내 속에. 이거는 확실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해 라고 하는 그런 내 속에 샘물이 있어야 돼요. 그 샘물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말로 나와야 돼.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말이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말하는 거가 정말 저 사람은 예수가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게 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 이 말은 자기 때의 생명은 혼입니다. 혼. 자, 이제 자기가 성장을 하는데 자기의 혼, 모든 지정의를 다 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자기의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산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붉은 용을 이긴단 말입니다. 이 붉은 용의 목적은 애를 못 낳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육되어진 성도의 모습은 우리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양육되어진 모습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갔다고 하는데, 이 독수리, 하나님이 독수리를 많이 쓰셔. 성경에 독수리가 뭐를 상징하는가. 독수리 다음에는 이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바로 이 아까 전에 이 해분 여자죠. 또 양육받는 여자죠. 이 여자들하고 싸우려고, 또 그 여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하고 싸우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은 또 뭐고, 이 독수리를 하나님은 왜 자꾸 독수리 얘기를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또 상징을 설명합니다. 바다 모래가 위에 서 있더라. 자,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바다 모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 바다 모래하고 모래가 있는 바다죠. 반대가 있어요. 반대는 뭐냐면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 주님의 이 보좌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디 서 있냐면은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대요. 똑같은 바닷가. 계시록 15장 1절부터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달정하셨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곁에 서서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게 또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666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은 모래가가 아니고요,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곁에 서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곁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여러분. 바다 모래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다 모래가는 큰 붉은 용이 딛고 일어서는 곳이에요. 큰 붉은 용이 갖고 노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똑같은 바닷가에 있어요, 지금. 바닷가에 있는데, 바다 모래가에 있는 사람과 유리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모래와 유리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모래와 유리의 차이. 자, 그래서 모래와 유리의 차이는 뭐냐면, 모래를 1500도 이상의 고열에 녹이면 그것이 유리가 된다네요, 여러분. 그래서 모래 속에는 규사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유리를 만드는 거래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모래였는데 모래에 불이 들어갔어요. 모래에 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니까 어떨까요? 바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1500도 이상의 고열에 의해서 녹여져서 모래가 유리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때 이 모래가 유리가 되었다. 특히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불은 물론 극심한 고난을 나타내지만 말씀과 함께 많고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유리가 된 사람들이 666표를 안 받게 되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려면 이 믿음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현실에서 부닥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나에게 일어나고 죽기까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또 666표를 받지 않고, 정말 아까 이 해임여자 같이 발을 발로 누르고 있고, 여러분, 그리고 머리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비하고 부지런히 달려가도 정말 부족한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되고 기회를 아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렇게 했을 때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됐을 때 나의 영원한 스테이터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0년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걸린 것이죠. 부활하여 바로 이 영생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을 때 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불이 뭔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불은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래돼요. 한번 보세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랬습니다. 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침례를 베푸실 거예요. 자, 성령 세례는 줄 수 있어요. 성령 세례. 근데 불세례 불세례 어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야. 그래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 거죠. 언젠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불살라지는데 말씀으로 불살라진다. 그러면 이 불세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불세례. 불은 정화시키는 거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그냥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불세례다. 그러면 아까 뭐가 거기에 동원될 것 같아요? 고난이죠. 그래서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불고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함께 고난이 강하게 역사에서 일어나는 게 불세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세례는 뭐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냥 정화시키는, 태워버리는 거니까. 그런 반면에 이 불세례는 그냥 단순한 고난만도 아니고 또 단순한 말씀만도 아니야. 두 가지가 합해졌어요. 합해서 정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불세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또 보면은요, 이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브라함에게도 나와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다. 이것이 그냥 무조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바닷가에 모래 같은 사람이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성령을 받았어도. 그래서 이때 바닷가의 모래라는 것은 아까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한 큰 붉은 용이 발판 삼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닷가의 모래 많대요. 이것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거예요. 많아요. 자, 그러나 바닷가의 모래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하늘의 별과 같은 성도. 이것도 많아요. 하늘의 별, 좁은 길이지만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 해 입은 여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믿는 자 가운데도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는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설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붉은 용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3분의 1 떨어뜨린 자기가 타락시킨 주의 종들, 그리고 또 자기들의 쫄개, 아까 자기들도 다 사자가 있잖아요. 붉은 용도.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 같은 성도들을 발판으로 활동해요. 이 7년 8년 기간 동안에 말입니다. 이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면은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서 그때는 바닷가에 모래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되고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성도들끼리 뭉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아멘이죠. 다음에는 여기에 독수리가 많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바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독수리의 날개가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를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시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출애굽을 시킨 것이 뭐 사실 독수리가 나와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모세를 통하고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영어로 보면 독수리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를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한다든가 또 모세가 지파를 내면서 홍해를 가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영으로 보면 뒤에서 다 누가 조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하고 또 운반하셨던데 독수리의 날개로 운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신부들을 세상에서 어디로 출애굽시켜요? 세상에서 누구께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출애굽시켜요.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우리를 예수께로 또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운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죠.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그러면 독수리의 이 신앙이 있어요.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를 좋아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 신앙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이 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신앙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독수리는 매우 높이 나른대요.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나르는 게 독수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독수리가 높이 날아. 새 가운데서도 높이 날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독수리를 좋아하신다고 지금.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 높이 나는 독수리를 좋아하실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 천국에 있어. 본향이 천국이야. 이렇게 높이 나른다는 것은 저 삼층천, 거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이 천국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독수리는 높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있는 속에 물고기를 본다는데요. 물고기를 채먹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독수리의 두 번째 특징은요, 시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독수리가 시력이, 눈이 너무너무 좋아. 눈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 또 이게 두 번째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시력이 뛰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야. 시력 2.0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감각이야. 아, 사단이 나를 지금 막고 있구나. 또 우리 집안에 사단이 지금 역사하기 시작을 했구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영적인 감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이거 깨닫는 사람, 이게 독수리예요. 세 번째는요, 작은 새들은 뱀한테 잡아먹힌데 독수리는 뱀을 잡아 먹는데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귀신 좀 잘 쫓아야 돼요, 여러분. 귀신 잘 쫓고 대적하고 쫓아내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독수리는요, 집을 어디다가 짓냐면, 이제 지금 욥기 37장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독수리가 어디다가 집을 지어요? 자, 독수리는 높은 데를 좋아해요. 높은 데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집을 별난 데다가 지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랬어요. 시력 좋다는 건 아까 우리 배웠고요. 집을 높은 곳인데 높은 곳 중에서도 낭떠러지, 뾰족한 바위 끝, 험준한 데, 이런 데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낭떠러지나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나 다 이것이 똑같은 원어로서는 반석에다 짓는다는데, 이 반석이 바로 셀라라고 하는 반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때는 이제 히브리어를 영어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반석은 뭐냐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있는데, 반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맞아. 슈르라는 것과 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두 가지가 다 똑같이 반석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슈르라는 거와 셀라. 요 슈르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예요. 셀라는 이제 이게 부활해서 이제 그런 예수입니다. 근데 이 셀라는 셀라 반석이, 셀라라고 써 있는 것이 낭떠러지, 뾰족한 바위끝, 험준한 곳. 자, 이 험준한 곳이 똑같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곳 이렇게만 보는데, 이것이 바로 셀라라고 하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림 예수를 나타내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인데, 예수를 이 추루 예수하고 추루 반석과 셀라 반석, 추루 예수, 셀라 예수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에는 틈이 있대요. 그리고 이 틈이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은 요 셀라 반석에 틈이 있대요. 그래서 바위 틈 숨어있는, 아다스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 바위 틈에 숨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다. 이게 바로 셀라 반석 위에 있다 이거거든요. 자,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이렇게 원망을 했을 때 모세는 반석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반석을 쳤어요. 그때의 반석은 슈르 반석이에요. 그 반석은
쳐서 물을 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했을 때 반석을 쳤는데 그때 반석은 셀라 반석이에요. 그래서 셀라 반석을 추루 반석까지 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일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 이 부활의 주님은 그저 말하면 되는 것이 말하면 물아 나오너라 그러면 나오는 거였는데 처음 낼 때 이 추루 반석같이 그냥 딱 쳤습니다. 처음 물을 낼 때의 반석은 추루 반석으로 심하게 쳐서 박살을 내서 내니까 이 반석이 뽀개져서 생수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침뱉고 매질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르고 그래서 죽인 게 이게 추루 반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반석이고 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독수리는 셀라 반석에 집을 짓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독수리 신앙은 뭐냐면 재림 신앙, 부활 예수 그것을 근원으로 삼는다는 거야. 그것을 그루토기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물론 꼭 있어야 되죠. 그러나 보다도 부활과 재림 신앙을 목표로 갖고 또 그를 근원으로 이렇게 그것이 자기의 이제 보금자리야.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이 독수리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이 독수리 신앙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독수리는요, 또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을 보세요. 5번입니다. 지금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되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엄청 지키셨죠.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자, 그리고 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앞에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은 지키는 부분. 자, 그런데 지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새끼들이 있는 그 보금자리를 막 괴롭혀서 새끼들을 다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높은 공중에 있다가 거기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래서 날개가 강해지고 살아날 때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정말 꼬꾸라져서 죽게 생겼으면 날개를 펴서 그의 새끼를 받으며 거기까지구나 그러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키웠다가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 위에 그것을 다시 엎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맥시마이즈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또 그다음에 또 훈련시키고 또 보호했다 또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독수리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알느니라. 자, 이 말도 참 그렇죠. 이 말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업어왔어. 이게 영적인 말들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용어로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상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너희들을 광야로 데려오고 또 거기서 가나안까지 데려간 거야 그랬는데 그러면 독수리 날개로 애굽에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해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독수리로 애굽을 탈출시켰을 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얹어서 인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430년을 애굽에 있었는데 이들이 4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처음 30년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국무총리였으니까 편하게 있었지만 400년은 노예로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에 그냥 두시는 하나님.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 하나도 안 두시고 그냥 좋게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두셔요. 고난 받도록 두셨고 이 고난에서 뭐를 한 다음에 액션이 취해졌죠?
애굽의 고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데까지 가야 돼요.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제 준비해서 보내셨죠.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자,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면서 10가지 재앙을 같이 겪고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해요?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을 없애야지 너희가 가나안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없애시는 하나님을 톡톡히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독수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6월절, 탈출한 때가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의 규례가 어린 양의 고기 먹어야 되고 쓴나물과 무교병, 요 3가지가 이 6월절 메뉴잖아요. 근데 이 6월절 메뉴도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린 양의 고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하는 것은 바로 쓴 것은 고난이죠. 광야니까 고난이 다 있죠. 그 다음에 무교병은 바로 이스트를 앓는 떡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트,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무교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지런히 회개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독수리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런 다음에 바로 회개를 해야 돼. 자,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걸 안 하고 있어. 구원을 안 해. 구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심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독수리가요, 심판도 나타나는 게 그건 독수리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그러면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3가지 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3대 화가 있죠. 자, 그래서 독수리, 그러니까 10번으로 가는 게 아니고 19장, 계시록 19장으로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를 안 하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해서 3가지 화를 알립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독수리는 심판도 알리는 새입니다. 자,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요, 거의 한 3m가 된대요. 3m. 이 말은 이제 3m면 엄청 크다. 새가 3m짜리 새가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3m예요, 여러분.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문제를 다 덮을 수 있다. 더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너의 모든 문제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이거를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독수리 신앙,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바로 42달을 갖다가 견뎌야 되는 후선년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1페이지부터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없고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한 말씀, 2말씀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중에서 1페이지부터 한번 쭉 보세요. 요한계시록 오늘 12장을 여러분 오늘 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2장 여기 쭉 보면서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